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사랑만을 믿습니다. 시험의 때를 견디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또 여러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빌립보서를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갇혀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편지를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빌립보서 서주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는데 무엇인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을 기억할 때에 빌립보 성도님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날에 함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있대요. 그 확신하고 있는 그것, 바울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성도님들이 함께 붙잡으면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것이 사실 매여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첫째는 일단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리가 그것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에 매이게 됩니다. 상처에도 매이고 아픈 기억에도 매이고 그리고 이제 원수가 이 마지막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과 이웃 가운데 있다고 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 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전하듯이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이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것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을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그것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증거될 수 있는 내용이 7절 이후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무엇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면은 가장 큰 증거가 우리의 결론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왔나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도 하고 치료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착한 일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것에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붙잡혀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이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자유할 수가 있을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지만 여전히 저도 매여 있는 게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정말 바울의, 제가 감히 그 말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공고한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정말 낙심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험의 때를 지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치 모습을 바라볼 때, 배도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 타락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져 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정말 장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않게 하는 단 하나의 능력, 무엇인 거죠?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요?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자꾸 갇힌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할 나라, 우리를 안식하게 할 영광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기도하면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신약 성경 거의 3분의 1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했죠? 감옥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 아닌가요?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기적도 없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목이 그냥 댕강 잘렸다고요. 그러나 바울이 쓴 서신을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찬송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역자들이 교회를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동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엔 보니까 선교도 동원을 해요. 믿음의 동기를 갖다 불러일으키는데 무슨 단기 선교 가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바울의 이 마음이어야지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 진짜 선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발걸음이어야 되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예요. 이벤트입니다.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단기 선교가 언제부턴가.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죠? 단기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단기 선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과 같이 나갔다고 한다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나라와 그 이름과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지금도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났었던 그 마게도냐의 그 간절한 외침처럼 곳곳에서 들려오겠죠. 그런데 왜 오지 말라고 할까요? 왜 식당에서 성도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싫어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고, 심지어는 교회 온다고 하면은 건물주조차 안 받습니다. 교회가 오면은 갑질을 한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나타남, 능력, 은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갇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하였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비춰보는 것이에요.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로 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고 이 믿음을 찾겠다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천사들이 바삐왕래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때입니다. 흔들어 보는 때입니다. 날려보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 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 안으로 더욱더 들어오는지, 바람에 날려가는지, 천국 창고에 모아드린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그와 같은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땅하다고 했었던 이 말씀,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복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갇힌 자 중에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것,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는 것,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매임 그리고 은혜, 이것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의 매임은 다른 매임입니다. 어떤 매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임단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다라는 것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그 사랑에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전도 여행의 모든 사역, 맞고 죽임을 당한 자와 같이 되어지고 위협을 당하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고 이제 함께 그 사랑에 매이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힌 중에도 사실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상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바울이 전하여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 무엇에 매여 있었는지,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도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빌립보 성도들이 서신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날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이게 되어주시면 은혜로 인하여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제 행동을 조종하려고 그랬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렵고요. 결국에는 솔직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나의 행동을, 어떤 죄된 행동을, 이거 죄고, 뭐 보는 거 죄고, 이거 듣는 거 죄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되신 분 있으면은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이 나눴던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것이 됐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됐겠어요? 만약 그것으로 된다고 한다면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휘처럼 무덤이라고 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셨겠어요? 그것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칭찬하셨겠죠. 그래, 이것을 알려라. 너희도 정말 잘하고 있다. 아,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잘 교정하고 있구나. 바울이 분명히 전하고 있잖아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도 이 은혜로 사역했다고요. 바울조차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을 때에 교회들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순교에 참여하고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담대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제 이후론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매이고 은혜에 참여했을 때에 자유케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교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치료에 있어서 증상 치료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급성 위염이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몸보신 하겠다고 따뜻한 삼계탕을 먹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너무 덥다고 그 차가운 그 음료수를 갖다가 벌컥벌컥 들이켜가지고 이게 이제 속에서 부딪혀서 급성 위염에 걸려서 그때 아주 얼굴이 노랗게 뜨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처방이 딱 내린 겁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증상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따뜻한 미음만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원인 치료죠. 이거는 이제 원인 치료인 겁니다. 이제 위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 이건 원인 치료고, 증상에 대한 치료는 이제 약을 줍니다. 이거 이제 위험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약, 그것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약보다 먹지 않는 거예요. 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먹지 않는 게 원인 치료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이제 약을 먹는 거는 증상에 대한 것에 대한 증상 치료입니다.
그래서 증상 치료가 같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까지 싸우라 했었던 그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멀리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갇힌 자 중에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에 이르는 날까지 이르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원인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된다.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나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한대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보세요. 이 메시지 말에 오늘 또 속보가 떴습니다. 스리랑카인가요? 진도 거의 6에 이르는 강진에 의해서 확인된 사망자만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첫날에 확인된 사망자 수만 1,000명이면 시간이 지나면 수천 명이 될지 수만 명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이와 같이 더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룰 수 있는 확신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근본적인 처방, 원인 치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지금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8절에 전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만을 신뢰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그것으로 인하여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아직 그것이 멀리 느껴지고 아직 그것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정말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라고요? 구원하여 주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쉽게 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데 1년을 준비를 합니다. 6개월 동안 후 나누어서 기름을 달리 바르면서 왕 앞에 나갈 준비를 해요. 이게 신부로서의 준비인 겁니다. 이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한테 이렇게 이제 확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딱 갈린다. 성경이 이렇게 신부의 어떤 단장을 하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딱 갈리고 그리고 갈 사람 못 갈 사람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되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히는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야 되고, 막 조급해지고 죄를 끊어내야지 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들림의 영광에, 신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겁니다. 뭐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부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에스더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어떤 정말 연약해 보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며 있는 것 같고 뭔가를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뭘 분별하지 못하는 거 있는 저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도 사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뭐 기도와 영분별과 어떤 뭐 전이 그리고 통변이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려주었어요. 말씀에서 너희들을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줄 것이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각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우편 강도였습니다. 나와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편 강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이방의 어떠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주셨고 확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복음에 매이게 되어지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은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무엇일까요?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많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비추이게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장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다들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전에는 그랬던 겁니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신부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고 흠이 많이 보이고 연약함이 많이 보이니까,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너무 교양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상담을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옆에서 듣게 됩니다. 신방을 갈 때 상담 전화를 이제 하시는 전화를 듣게 되는데, 때로는요 제가 운전하다가 운전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흥분돼가지고 뭐 차를 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의 목소리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학이 넘어 소리로 들려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저걸 질문이라고 하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지? 저건 도대체 뭐지?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수준인 거예요. 마다들의 마음이 아직도 아닌 겁니다. 장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이제 모든 찬송이 저를 향한 찬송인 겁니다.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다들의 마음인지 장자의 마음인지 그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었던 그 12지파의 마다들로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 마음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요? 십자가에서. 가장 아픈 곳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향하여서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했었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을 구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합이 그리고 루시, 다니엘이 그리고 요셉이 그 심장으로 그 마음으로 친족을 살렸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동일해요. 그 땅을 바라봤어요. 루시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남편이 죽어가면서 왜 죽었는지, 무슨 질병으로 죽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방 땅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좋은 결과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죽어가면서 분명히 그 아내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반드시 돌아가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나오미를 따라서 갔었던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의 베들레헴이었더라. 모든 성경이 땅에 대해서, 약속의 결론에 대해서,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과 섬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8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신부인 것을 내가 시인할 것이다.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마음을 아는 것, 그 장자의 마음을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물드는 것,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야 빌립보 성도들이 살 것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나라에까지 이루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제 무엇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이고 착한 일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디에 이른다라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날까지 이루고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방법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따라가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기도하는 것 사랑을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는 것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골방으로 들어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1절의 결론에 바울이 6절에서 확신한 것과 같이 이르게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진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나눴던 겁니다. 기생 라합의 열매가 무엇이었죠? 가족들이 기생 라합의 말을 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예요. 선한 열매인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시다. 근데 기생 라합을 보세요. 모세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모세의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구름기둥이 뭔지도 모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맛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말을 듣는 것을 보세요. 기생 라합이 그 땅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을 보세요. 기생 라합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성경이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막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보 퍼날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를 이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래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한 것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노래를 서신에 담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이 믿음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 기도의 이 중심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여러 번 반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자격 없는 겸손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고 저 역시 은혜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기 전에 3절과 4절과 5절에 이렇게 먼저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전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합독하고 찬송한 후에 기도한 기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들었던 찬송 261장 찬송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떠버리고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제가 오늘 우리 산마 농원에서 감자를 성도님들과 함께 캘 때 어제부터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구나. 믿음의 선조인 우리 인류의 선조인 아담 어르신께서 선악과를 따 드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했는데 땀을 정말 한 바가지로 흘렸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신고 거두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는 그 현장을 어제 오늘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바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서신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쁨과 평안과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복음의 능력은 동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마음 안에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 복음이 아니죠. 능력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이 바울이 전했었던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